안녕하세요. 밴쿠 만나게 성도님들 손주동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받고 또 그 지혜를 어떻게 붙들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매일 만나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그렇구나, 이랬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그저 지식을 습득한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되려면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옳다예요.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옳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나는 그것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여기고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명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명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깨닫고 믿고 또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온전하고 구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또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중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중 하나인 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있지만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후하다,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오직 그 대상만 향해 하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1대1로 그냥 전적으로 쏟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로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해서 자녀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으면 부모는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요즘에는 아이들 잘 키워서 노후를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다 키우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인생, 그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부모의 영향 밖의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충분히 그것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한 것들을 주지 못하실 것,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실 거면 그냥 바로 주시지 뭘 그렇게 띄엄띄엄 주시던가, 뭐 아니면은 뭐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들 갈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의심하게 되고, 기도하지만 또 다른 길을 자꾸 찾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기도가 끝나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파도처럼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막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기도는 했지만 또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그러한 결과를 낳죠.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기도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1%의 여지도 없는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혜와 지식 아니요.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은 주께 얻기로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잔잔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요동하고 정신없는 상태인 거죠.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지 못하면 기도하고 구하고도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온전히 잊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그러면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런 아픔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딱 일어서면 바로 가가지고 아유 어머니 뭐 아버지 이웃사람 누구한테 뭐 가서 다 도움 요청하고 다니면 너 나한테 왜 기도했니?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요?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할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되게 얼굴이 사색이 된 표정으로 뭘 해야 되는데 돈이 5만 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니까 오늘 중에만 처리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친한 친구가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쓸 돈도 아닌데 친구들 아는 분들 막 다니면서 5천 원, 만 원 막 이렇게 꿔가지고 5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갖다가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줬어요. 주면서 야 너 5만 원 필요하다면 이거 이제 가져가서 써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 5만 원 구했어. 구해가지고 벌써 해결했어.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했고 내가 분명히 구해준다고 했으면 믿고 기다려주지. 아니면 돈을 구했으면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해주고 참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분 앞에 기도하고 바로 딴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바다 물결과도 같죠. 이런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맛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가장 최고의 지혜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도 다 써봐도 없고 진짜 벼랑 끝에 서서 정말 이 짧은 끈 하나 연결돼서 그거 끊어지면 죽을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도저히 더 이상 피할 곳 방법도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사실 최고의 지혜로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을 봤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보험 들지 마세요. 기도를 우리가 의심하며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양다리 걸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른 것을 찾는 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들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참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간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의심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잔잔한 물결처럼 주님 앞에 맡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기도하고도 다른 방법을 찾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응답받은 적도 없기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의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지 다른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잠드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